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부터 51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좌의 어린 양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에게, 그리고 병든 자에게, 감옥에 갇힌 자에게, 살인자에게까지도 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만남, 부르심은 각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께 양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와 형제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는 축복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만나 주심으로 구원이 임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처럼 스승의 소개에 의해서, 그리고 베드로처럼 가족의 소개에 의해서, 빌립처럼 직접 부르시고 만남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구원의 자리에 서 있게 됨을 바라보면 어떤 분은 친구의 소개로, 어떤 분은 가족의 소개로, 어떤 분은 선생님의 소개로 다양하게 주님을 만났음을 보게 됩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초청받고도 아직도 미루고 계십니까? 진정한 성도는 무엇입니까?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양심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선한 일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미루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는 시몬을 찾아가게 됩니다. 41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면 어찌 마음에 숨겨둘 수 있겠습니까? 입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요 구원의 감격을 은혜를 통하여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음에 숨겨두거나 입을 닫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늘 안드레가 찾아가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함께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고 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시몬이니 장차, 그러니까 미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저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을 부를 때 장차 불려질 이름 게바라고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현재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장차 변화될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장차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장차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고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목적지인 갈릴리로 가시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났다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고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이 아니라 찾고 찾으셔서 만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이기 때문에, 또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찾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찾으셔서 만나진 시간, 찾고 찾으셔서 만난 사건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찾고 찾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리가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4절 보시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주님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라 사람이라고 빌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이들은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부의 집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낚는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낚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끌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죽어있는 상태, 흑암의 상태, 캄캄한 상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죽음의 상태, 흑암의 상태, 캄캄함의 어둠의 상태에 갇혀 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하라? 그들을 낚아 끌어올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을 찾고 찾으셔서 이처럼 흑암 가운데 한 영혼이 죽음 가운데 있고 캄캄한 가운데 놓여져 있으므로 너의 인생의 목적, 그를 뭐하는 자로 서 있으라? 끌어내는 자로 서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은, 나를 찾고 찾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처럼 죽어있는 그들을, 캄캄한 이런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들을, 그 영혼들을 끌어내는 자로 나를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고 일터에 나가시고 수고를 하시는 것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새끼의 밥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끼의 밥은 이미 하나님이 정한 대로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서 이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캄캄함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분명하게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뛰어들어 수많은 경쟁 사회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던져져 있어서 수고를 하고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가 퇴근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정도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왜 이렇게 나는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가? 그렇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나는 원하는 대로 다 살았어. 원하는 대로 했어. 하지만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대로 버려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찾고 찾아서 그와 같은 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찾아오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간 빌립은 오늘 두 가지로 이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던,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사모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심을 증거하였다. 근데 여기 여러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증거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증거하는 자들의 기록대로 나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만났으니 나는 그 기록대로 놀랍게 그 예수를 만났다. 두 번째,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46절에 나다나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난 모든 걸 다 안다. 난 이미 구약의 말씀을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 잘 알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그런 분이 온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다려왔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이렇게 나사렛에서 올 수 있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느니라고 나다나엘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사렛에 대해서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고향이 가나입니다. 나사렛과는 약 6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이 가나와 나사렛 사이에는 서로 간에 아픈 과거로 인해서 서로 간에 대립되는 그러한 마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은 이미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는데, 이 나사렛 지역에 로마 수비대 군병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을 때에 이들이 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로마 그 수비대 군병들은 이곳에서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작은 동네이면서도 이 나사렛의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모여 사는 곳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운한 사람들이다. 저기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니, 그런데 불운한 지역인 이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다나엘이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라는 예언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만 알았지 전체는 몰랐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가서 보니, 나사렛 동네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신 후 어린 시절을 어디에서 보내십니까? 나사렛 동네로 보내게 됩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가서 사셨는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그는 뭐라고 이름이 불려진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불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렛 사람으로 그가 이곳에 메시아로 오셨다, 이렇게 빌립이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난 다 안다, 난 다 안다, 모든 것을, 그러나 모르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내가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치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안다고 전체를 아는 것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말을 합니다. 편견은 때로는 하나만 알기 때문에 전체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만 탄생하는 걸 알았지, 나다나엘에서 성장해서 이처럼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고 한 것을 그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의 전체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언제나 높고
그리고 강력한 벽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편견에 한번 사로잡히면 이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편견에 한번 붙들리면 이것은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벽돌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견은 얼마나 높은지 아무도 이 편견을 깨트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편견의 노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다나엘과 예수님 사이는 이처럼 편견의 벽으로 막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다나엘에게 이 편견의 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구원의 날이요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를 보십시오. 뿌리를 보십시오. 편견 속에 예수님이 아닌 성경 속에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이런 편견 속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신비로운 경외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보리떡 5개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볼품없는 것 주목하지 않습니다. 작은 모습으로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들을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걸 주목하지 않다 보니까 실수하고 놓쳐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불운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볼품없는 곳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지도 않고 볼품이 없다고 바라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편견은 결국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고 닫아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리떡 5개 속에 보잘것없는 속에 거기에 경이로움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이로움의 신비로움을 놓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귀한 것으로 붙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그리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나눌 수 있는 것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나는 다 안다. 강력한 벽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는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처럼 볼품없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무슨 선한 일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겠느냐. 그때 빌립의 반응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와서 보라 이렇게 빌립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와서 보라는 말씀은 빌립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빌립이 이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는 것은 오라. 그러면 네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논리나 이론이나 설득이나 어떠한 나의 가지고 있는 설명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보인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인가? 믿으면 하는 겁니다. 알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알고 믿어지는 것들이 많이 알고 이렇게 알아지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와서 보라는 겁니다. 보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오라고 나다니엘을 초청한 것은 누구로부터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이 선포는, 이 고백은 나로부터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동시에 여기에 나와 있는 빌립도 와서 보라. 근거를 누구에게 둡니까? 말씀에 두고 있고 주님께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만약에 나를 행위의 결과에 따라 내가 행한 대로 따라서 평가하신다면 아마 나는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내게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근거로 해서 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의 근거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제 함께 빌립과 함께 오지 않습니까? 오는 것을 보시고 가리켜 이르되 보라, 두 가지를 나다나엘을 축복을 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두 번째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현재의 모습이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가 아닙니다. 오늘을 보고 나다나엘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미래에 변화될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그 입술이 어땠습니까? 실상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거친 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나다나엘은 거친 행동이었습니다.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은 실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 거친 입과 거친 행동이 나다나엘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을까? 그가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을 하게 된 배경 속에는, 외형적인 모습 속에는, 그 사람의 입속에는 이미 마음의 상처가 있구나. 이처럼 그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힘들게 살아옴으로 인하여 그에게 부정적인 부분으로 변질되었을 뿐 마음속 깊이에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 있구나, 이것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나다나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거친 말과 거친 행동으로 나에게 내가 다가갈 때마다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지하지 마십시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중심의 마음을 보시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거친 말과 그리고 그분의 거친 행동에 대해서 너무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분 중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나다나엘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두 가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근데 현재 나다나엘을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변화될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셨는데,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의 현재의 성품이, 현재의 삶의 태도가 간사한 것이 없도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다나엘의 모습은 실제로 삶의 평가는 간사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래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사실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다? 나에게 한 말씀이에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보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 죄가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허물이 있고 죄가 가려진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2절 보시겠습니다. 마음에 뭐가 없는 상태다? 간사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린 양의 보혈로 마음에 동시에 이처럼 간사함이 없게 된다.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짐지고 가는 자, 주님께서 짐을 져주심으로 이때 짐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허물과 죄를 주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없이 하신다, 치워버린다, 덮어버리시겠다, 그것을 뭐 하시겠다,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다나엘아, 내가 너의 허물과 죄 없는 자, 간사함이 없는 자로 너를 내가 향해서 뭐 하겠다? 짐지고 가겠다라는 표현이 나다나엘에게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사라는 말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 야곱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를 속였고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을 속였습니다. 간사함의 대표주자입니다.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놀랍게 하늘의 상속자의 축복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계획들을 누가 야곱이 속이고 속여서 그걸 차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야곱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그 일을 자기가 속였다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대신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네가 그런 간사함이 있지만 내가 너의 그 간사함을 짐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짐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 간사함을 없이 해주겠다. 치워버리겠다. 근데 어찌 나다나엘 뿐이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보시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참 이스라엘이요 마음에 감사가 없다고 주님으로부터 선언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은 감사한 것이 오늘 주님이 치웠다고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늘 우리를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이건 단번에 끝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우리의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상주하는 분이 계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시고 계시고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마음속에 굳은 마음, 죄를 끌려다니는 마음, 더러워지는 마음, 혼탁해지는 나의 부분들이 내 마음에 일어날 때마다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막 울어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괴로워요. 아멘. 아버지 두 손 듭니다. 떠오르는 말씀이 나를 깨끗해 버려요. 성령님을 울게 했던 굳은 마음들, 단단한 마음들, 더러워지는 것들, 이것들이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 다시 서겠습니다. 회개하면서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묻습니다. 나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너를 찾았고 나는 너를 보았고 나는 너를 찾고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를 찾고 찾았으며 너를 부르고 불렀으며 네가 어디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 무화과 나무 아래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어떤 뜻을 뜻하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아 평안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구약이지만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폭정 아래 있지 않습니까? 압제 아래 있지 않습니까? 철권 정치 아래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한 번만이라도 숨을 쉬어봤으면 좋겠다. 한 번만이라도 자유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평안 아닙니까? 평안, 쉼, 안식. 우리를 진정 평안케 하고 안식을 줄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누가 나타나이리. 하나님, 그 말씀을 펴는 거예요. 구약 말씀 펴고 묵상하고 가르침 받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나다나엘은 목말라하고 갈증 아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이 나를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아래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목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홀로 고독한 시간을 갖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즐거운 시간,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즐거운 고독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우리 주님은 나를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주목하는 그 시간이 어디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시간이에요. 홀로 나아가서 주님과 독대하며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는 대단한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초라한 자라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천하에 나 혼자만 보시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현대의 모든 문명은 우리로 무화과 나무 아래 나가는 것을 다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나가는 것을 발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나가는 것은 홀로 나가는 시간이고 독대하는 시간이고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의식 속에 완전히 덮여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때 놀랍게 나다나엘의 대답을 합니다.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현존이 나다나엘의 의식 속에 완전히 덮여졌어요. 그때 나다나엘의 대답, 내가 만났습니다.
아니, 이 표현은 성경의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내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하나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새로운 시작, 나의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선언, 새 태도. 나다나엘은 드디어 성경의 주인이신 주님, 그리고 그의 믿음이 성취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난 것이요, 그리고 나타나엘의 믿음이 드디어 만났으니까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0절, 5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에 너가 감동을 받았느냐, 충격을 받았느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것 때문에 네가 놀랐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뭐하리라?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은 어떤 일인가? 5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구약에서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중보자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것을 너가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분들이여, 동일하게 우리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첫 번째 비밀, 무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천사장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오심을 너가 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의미 속에는 참 이스라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곱을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야곱을 볼 때에 그가 야복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때 날이 새고자 할 때에 천사가 떠나려 합니다. 허리를 치게 되었고 저름발이가 되었지만 그때 놓질 않습니다. 나를 야곱이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라. 이 말은 야곱에게 있었던 간사함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야곱 속에 있었던 거짓과 야곱 속에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빠져, 고집과 불순종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제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참 이스라엘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너가 이스라엘로
뭐하게 되리라? 탄생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것을 너가 뭐하리라? 보리라.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성경신학자들에서 바돌로메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는 인도 선교사로 갖게 되었고 인도 선교를 하던 중에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물속에 던져지게 되었고 물속에서 그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을 걸어가면서 세 가지를 그가 고백하며 걸어갔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걸어갔고, 두 번째, 나의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받는 것을 보며 걸어갔고, 세 번째는 나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보며 걸어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주님 약속하신 큰 일을 보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시